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50편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포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님이시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들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여 내 언약을 내게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남의 기도가 간절하고 뜨거워서 저도 감동이 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응답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8월달을 맞이했으니까 한번 또 뜨겁게 인사하실까요? 8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늘 은혜 가운데 사세요.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되세요.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들으셔서 예배 드린 분도 여기 성전은 참 시원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데 집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같이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일날은 꼭 성전에서 같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잘 드러내 보여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참 힘든 일이거든요. 내 마음을 누가 알게 되면은 조금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누구에게 쉽게 잘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은 내 마음 속에는 감추어져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그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더럽고 추한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또 내 욕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라든지 그 다음에 미움과 위선과 허영심이 그 마음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런 내 마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드러내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가 지은 죄가 다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정말 어떤 사람들은 참 쉽게 그 마음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속에 있는 말을 그냥 쉽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속을 감추고 있는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래 만나지만은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내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으면은 구원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를 끝까지 안 믿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엄벌의 심판을 내리셔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든지 멸망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든지 우리가 그렇게 두 개의 길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심판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책망도 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를 살면서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순간순간 그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건데 생각하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무엇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꼭꼭 숨겨놓은 그런 은밀한 지은 죄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내가 또 선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내가 얌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라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그때에 그런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창피할까요? 내가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목회자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 앞에 그렇게 섰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끔찍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게 해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늘 듣고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것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지키라든지 재물을 지키라든지 또 너의 명예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선한 행위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게 되죠. 복받을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복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더니 복을 받게 된 거죠. 저주받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저주받는 날이 오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왜요? 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받을 짓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바로 이런 점을 우리에게 잘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시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많고 많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니, 많은 백성들 중에 이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왜 이 백성을 두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심판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앞으로 불러 모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으라. 내 백성을 내 앞으로 불러 모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 모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불러 모으시는 겁니까? 상 주려고요? 복 주려고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는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 백성은 내가 제사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언약은 희생제사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우리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이제 불로 태워드리고 그 제단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희생제사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게 되고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힘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사가 바로 회복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바르게 드려졌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잘못 제사를 드렸다면 거기에 대하여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리잖아요. 주일 오전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수요일 밤에도 새벽에도 그 다음에 또 금요 기도도 집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주목해 보십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렸느냐,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조금은 흐트러졌습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정성을 하지 않고 또 마음을 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드린 분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성전에 나오는 것처럼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마음도 준비하시고 정성으로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를 이 시간도 영상으로 카톡으로 잘 드리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어디 휴양지에 놀러가서 관광지에 놀러가서 그냥 반바지 입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예배 드린 분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다 잘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정성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은 은혜, 주신 은혜, 응답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자꾸 드리고 우리가 30년, 50년 평생을 예수 믿다가 보니까 예배가 잘못하면 습관화 되기도 하고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예배는 늘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내가 난생 처음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여 사랑으로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재물이 적으냐 크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8절 끄트머리에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늘 나에게 번제를 드렸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마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없었대요.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성가대가 수백 명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행사 뻑짝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화려하게 했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읽을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온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입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복 주신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뒤에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15절입니다. 재난날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영광이 되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늘 예배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은 환난 날에 재난 날에 어려운 일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늘 감사함으로 나와요. 감사함으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제 8월 첫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7월 한 달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물난리까지 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잖아요. 재산을 잃은 분도 많잖아요. 피해본 분도 많잖아요. 참 그분들을 생각하면 늘 기도가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뭐 내가 그런 일 안 당해서 나는 용케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그분들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세상에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저 분당 서현역에서 젊은이가 칼부림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였어요. 그 전에 신림동역에서 또 이제 젊은이가 사람을 죽이고 크게 상해를 입히는 일도 있고 요사이 뭐 그래서 세상 얼마나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미국에는 가까운 총기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흉기 들고 사람들을 함부로 해치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어디 가기가 무서워요. 무슨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 그저 자기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기는 늘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속상하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보면은 자기보다 잘 나간 남자들 보면은 그냥 못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을 쭉 놓고 일일이 기도하면은 야 우리 장로님 이 점에 대해서는 참 감사할 일이네. 우리 집사님들 참 지난번엔 참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해주시니 참 감사하네. 우리 권사님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하니 제가 감사하나 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냐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복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여기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뭐 아무리 살찐 소를 잡고 그리고 살찐 양을 잡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의 재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그리고 여기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온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배고프다고 너희 가서 손 벌려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겉으로만 감사하는 것처럼 하는 가증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제일 하나님이 아주 역겹게 보셔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악인이라고 불렀어. 악인. 야, 말씀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마음은 전혀 감사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저 늘 그냥 날이 됐다고 시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거룩한 척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감추고 감사한 마음 없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저들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말했어. 악인.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악인이라는 이 하나님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흉악한 조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날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그 당시 다 존경받는 제사장, 선지자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말했어요. 왜? 저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면 저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 안 해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들을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겨워했대. 그렇게 말씀을 줄줄 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저들인데 그러나 실상은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겨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렸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흘러버렸어요. 귀담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온갖 죄를 다 지어요.
남을 흉보고 비방하고 허물을 들춰내서 말하고, 그것도 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이제 형제들을 두고 막 욕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악을 꾸며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과 한 표의 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둑을 만나면 그와 친구가 된대요.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서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못된 짓을 저질러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너희들이 나를 너희처럼 우습게 하는데 이제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낱낱이 밝히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던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두려워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상황은 아닐까. 그래서 회개가 되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하면서도 불법을 행한다니.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이단들이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 영적으로 호되게 만들어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내가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주인이 새 주인으로 바뀌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려면은 불편해요. 왜? 과거에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잖아요. 죄 짓고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육의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면은 불편하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좀 불편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언제나 나를 우선으로 생각해. 교회 가서 내가 행복하느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행복하느냐, 내 만족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생각지도 않아요. 뭐 어린아이 신앙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편안하고 별로 불편하지 않다.
그거는 뭐예요? 내 속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원망 불평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오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잖아요. 저들은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매일 먹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반석에서 샘물을 퍼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시며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런데 저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광야길을 가다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밖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려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져야 돼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면은 좀 불편해요. 그게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데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다. 그거는 그냥 여전히 내가 옛날 방식으로 산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드러나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때부터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형편도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요. 변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노숙인들을 섬기며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사모님이 유종목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이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묵직한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뜯어봤더니 5장이나 쓴 그 편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난도질하는 글이 쓰여져 있었다. 글이나 말이 비수라더니 나는 그 글에 온몸을 찔려 피를 흘리다 쓰러질 것 같았다. 그 글들은 한마디로 너는 노숙인들을 빙자하여 내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라는 그런 글이었다. 편지를 다 읽어갈 무렵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피를 거꾸로 솟아오르게 하는 능력이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반론의 글을 편지를 다시 적기 시작했다. 억울하고 기가 막혀 손이 다 떨렸다. 말할 수 없는 모멸감에 치를 떨면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반론을 써 보니 15장이나 되었다. 일단 편지를 봉투에 넣을 수 없어서 소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으로 달려가 봉투를 풀러붙이고 우표만 붙이면 되는데 그때 우표를 붙이려는데 조용히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순간 멈칫하며 두툼한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또 말씀하셨다.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오열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썼던 15장의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였는데 나도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박해도 공고도 스스로 다 겪을 수 있다고 자신해 왔는데 그런데 내 속에 능력이라는 것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때도 변명할 말이 많아 수백 장에 달할 정도로 능력을 당했는데도 잘 또 참아내는데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의 능력의 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름이 지났을 때쯤 그에게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는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지금 나의 가장 신실한 동력자로 그는 지금 나의 가장 신실한 동력자로 내 곁에 와 있다. 바울은 그의 동력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고 소개했다. 지금 바로 그가 나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가 되었다. 그날 내가 15장의 편지를 붙였다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러 나오실 때마다 기도하러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헌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청년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 만남을 기다리며 예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나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시간만 때우는 시간 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이제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예배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분들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8장